예전에 제가 한 청년을 알고 있었어요. 정말 신앙 좋은 청년이었는데요. 주일에도 항상 앞자리에 앉았고 봉사도 항상 앞장서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청년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빠지더니 어느 순간 완전히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졌어요. 연락해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우연히 한참 뒤에 이 청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지내냐고 묻자 한참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도 모르게 무너졌어요.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예배에도 잘 참석하였고 봉사도 열심히 했지만 어느 순간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진 분이 계세요.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시험 한번 망치고 취업에서 미끄러지고 생각처럼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이 친구 관계에서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돼요? 신앙이 흔들립니다. 또 우리 장년들은 어떻습니까? 비슷해요. 사실 누구라도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요, 왜 무너질까요? 어떻게 해야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이 질문에 답을 줍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얻었지요. 다들 기억하시죠? 나는 사람 앞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한다고 해도 이 결단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죠. 사실 결단부터가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은요, 끝으로라는 말로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에베소서의 편지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이것만은 꼭 명심하라고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명심하냐?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단순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 가운데 매번 기도합니다. 다만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악한 영들은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이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세상으로, 문제로, 걱정으로, 근심으로, 때로는 우리의 분주한 일로 마음을 빼앗아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기면 우리가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질문합니다. 어떻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을 꼭 찾고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강건해져라, 강해져라. 여기서 강간하여시라는요, 문법적으로 명령형이면서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의 힘으로 강해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절 중반에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그렇습니다. 이 강함은 내가 만들어내는, 정말 운동해서 만들어내는 강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자리는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주님 안에서 머무는 것이요. 자, 그렇다면 왜 머무르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요, 마귀의 관계를 그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래요. 이 마귀의 관계는요, 헬라어로 메도데이아란 말인데 영어로 메서디의 바로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진짜 무기가 뭐냐면 무력이 아니에요. 바로 방법론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냅니다. 마귀가 뿔 달리고 검은 망토 입고 무서운 얼굴로 나타나면요, 우리가 그 말을 들을까요? 아니죠. 다 도망가겠죠. 마귀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교묘하고 단계적이고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어와요. 이렇게 말해요. 오늘 한 번만, 딱 한 번만 예배 빠져보자. 이 일이 더 중요하잖아. 이번에 눈 한 번, 딱 한 번만 감아보자. 다들 그렇게 사는데. 에이, 거짓말 한 번 괜찮지. 선한 거짓말도 필요한 거야. 이 정도 다투면 별거 아니야. 너는 할 말 했어. 이러니까 이렇게 작은 음성들로 우리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결정들이 마귀 가운데 일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 싸우고 있는지도 모른 채 이런 음성들에 나도 모르게 이리저리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예전부터 내려져 오는 전래동화 이야기가 있죠. 한 사내가 장에서 술을 한잔하고요, 돼지고기를 사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늦은 밤인데 웬 사내가 고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싫다니까 그럼 씨름 한번 하자. 그래서 씨름에 이긴 사람이 그 고기를 갖기로 서로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밤새 씨름을 해가지고 결국 이 사내가 이겼어요. 그래서 얼른 그 씨름을 이긴 다음에 그 씨름하자고 한 사람을 묶어놨습니다, 나무에다. 그리고 기절했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딱 보니까 나무에 뭐가 걸려 있어요? 빗자루가 묶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도깨비와 밤새 씨름을 한 거죠. 여러분,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이 이야기가요, 지역별로 각색해서 다양한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저희 집에도 동화책으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비슷해요. 집에서 가족 때문에 화가 납니다. 아니, 나 가족인데 우리 가족끼리는 서로 마음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 가족을 향해서 항상 하루 종일 밤새 씨름하고 있어요. 또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속을 썩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비합리적이야? 왜 일을 이렇게 못해? 내 방법이 더 좋은데 이렇게 이 방법을 채택해줘야지. 계속해서 내 머릿속으로 그 사람과 싸우고 있어요. 또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 들은 것 때문에 왜 나에게 이렇게 말해? 더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며칠간 그 사람과 씨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빗자루와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밤새 가족에게 씨름하고 직장 동료와 씨름하고 교회 사람과 씨름하는 동안 진짜 적은요, 저 뒤에 넘어서 그냥 비웃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12절 보면요, 씨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씨름은요, 헬라어로 펠레라는 단어인데 쉽게 얘기해서 레슬링, 1대1 격투를 뜻합니다. 영적 싸움은요, 1대1 격투입니다. 레슬링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그렇게 큰 영적 사건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오늘 본문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요, 거창한 싸움이 아니에요. 매일 작은 결정들, 그 선택의 순간들, 내 마음 가운데 바람을 넣는, 마치 천사와 악한 영이 내 주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마음을 흔들어대는 것들이 매 순간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진짜 적은요, 세상에서, 아니 어제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동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우리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정말로 말을 예쁘게 하지 못하는 그 교회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적은요, 그 뒤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영적
권세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계속해서 평생 빗자루와 씨름질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쓰러지지 않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면 돼. 그렇다면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본문은요 6가지의 무장을 보여주지요. 이것을 묶어서 전신갑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라는 헬라어는요 파노플라인데요, 파스 전체 그리고 호플라 무장이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전체 한 세트라는 말입니다. 사실 전신갑주는요 사실은 갑옷과 투구만을 뜻하는 단어지요. 더 완벽한 번역, 우리가 한국식으로 보면요 완전 군장, 군대 갔다 오면 다 알죠. 남성도 우리 38.6kg를 메고 다 뛰어보신 적 있잖아요. 훈련 나가 보셨잖아요. 이게 바로 완전 군장, 바로 이게 오늘 전신갑주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이 장비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완전 군장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진리는 좀 약한데 기도는 좀 합니다. 나는 말씀은 부족하지만 헌신은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라도 빠지는 순간 완전 군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소총 빼고서 더블백만 메고 연병장을 뛰어보셨습니까? 무거운 것만 메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 하나 빠져있는 상태는 우리는 전쟁을 치를 수 없어요. 게다가 이 악한 영은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요즘에 발작 버튼이라고 하죠. 발작 버튼. 나에게 이 말을 한마디 하면 내가 참지를 못해요. 내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은 내가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은요 그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을 만나면 그 약점을 계속 파고듭니다. 왜요? 그 약점을 건드려야 우리가 넘어지니까요. 나도 모르게 지쳐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쓰러져 버리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나섰습니다. 방패를 잘 갖추고 모든 갑옷을 잘 입었는데 투구를 깜빡했어요. 전쟁 중에 머리에 칼 맞아 다칩니다. 호신경 잘 입었어요. 갑옷 잘 입었어요. 그런데 깜빡하고 군화를 못 신었어요. 열심히 다니다가 발이 아파서 가지를 못합니다. 겁만 있고 방패를 못 챙겼어요.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전신갑주 완전 군장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6가지의 그 무장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밀하게 보면 한 주에 하나씩 봐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말하지요. 로마 군인들은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당시에는 원피스 옷을 입었어요. 마치 오늘 성가대 옷처럼 쫙 그 옷을 입고 그 허리띠를 먼저 딱 찰 때 오늘 하루의 신체 활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군복도 마찬가지예요. 이 천위의 복장을 입어야 되니까 이 허리띠를 매는 것으로 활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냥 허리띠가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란 무엇입니까? 단순한 지식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신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모양이 아니라 태도에서 이 사람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신앙이 곧 삶이다. 그러니까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허리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가요. 이게 바로 우리의 기초, 베이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도 모르게 나도 인생 가운데 펄럭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어제는 저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세상의 유행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 말은 지금 나에게 진리의 허리띠가 없다, 나에게 믿음의 기초가 없다, 복음이 무엇인지 아직도 잘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오늘 인생을 말씀 앞에 단단히 동여매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은요, 가슴 갑옷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가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심장이 있고 폐가 있죠. 전투 중에 팔을 다칠 수 있습니다. 다리도 다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치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심장이죠. 왜냐하면 심장을 다치면 우리는 죽게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도 생명을 지켜주는 이 갑옷이 필요해요. 이게 바로 의의 호심경입니다. 근데 어떤 호심경이에요? 의의 호심경이에요. 그래서 의는요, 내가 가진 의로움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의로움을 이야기해요. 악한 영은요, 오늘도 우리를 조롱합니다. 너 이것밖에 안 돼. 너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우울감도 밀어내고 죄책감도 밀어내고 좌절감을 끊임없이 불어넣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의로움이 오늘도 우리를 살려냅니다. 그래, 나는 내 힘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의롭게 되었어. 십자가는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이야. 죄인을 의인으로 세우는 능력이야. 나를 이렇게 세우셨어. 이렇게 예수님의 의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붙잡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로마 군인이 신었던 신은 어떤 신일까요? 군화입니다. 군화. 근데 이 군화의 특징이 있어요. 발에 목 같은 게 박혀 있어요. 아이젠 같은 게 박혀 있는 거예요. 미끄러지지 말고 안정적으로 서 있으라고 발에 딱 박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투 중에 적에게 밀리면 안 되거든요. 발이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니까 못 박힌 군화는 전쟁터에서 필수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복음은요, 우리의 발을 단단하게 세웁니다. 이 복음을 확실히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확실히 붙들 때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데 어떻게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요즘 세상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전쟁 때문에 흔들리고, 경제 때문에 흔들리고, 파업한다고 사업 때문에 사회도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고, 마음도 흔들리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그 믿음이 내 다리를 지탱해 줄 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굳건히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믿음의 방패예요. 당시 방패는 특이합니다. 헬라어로 튀레오스인데요, 네모난 직각 사각형의 방패입니다. 특징으로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방패.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알 거예요. 막 군인들이 네모난 방패를 가지고 자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이 모이면 이 방패가 진영을 이뤄요. 이게 뭐 테스투스, 거북 진영이라고 하는데 방패와 방패가 맞물려 가지고 큰 벽을 이룹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면요, 약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주면 같이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이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으신 이유는 믿음의 방패를 서로 세워서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지켜라, 바로 믿음으로 모여라, 너의 신앙을 지키라고 우리를 이곳에 모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섯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요, 무엇을 보호하죠? 머리를 보호합니다. 머리에는 무엇이 자리 잡습니까? 생각의 자리, 정체성의 자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것이 내 정체성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자야. 이게 항상 머리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순간 내 삶도 같이 흔들리거든요. 얼마 전에 배우 진태현 씨가 후배 연예인과 신앙 상담을 했어요. 물어보더래요. 연예인으로 살면서 크리스천으로 사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자 이분이 이렇게 답해요. 바꾸세요.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배우를 하면 됩니다라는 답을 했어요. 이 말이요, 구원의 투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의 순서가 바뀌면 삶의 선택도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내 정체성을 확실히 하면 이 선택이 줄어들어요. 우리는 직업인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학생으로 그리스도인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아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학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회사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직장인, 또 사업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태현 씨가요, 잘하는 연기가 무엇입니까? 악역을 잘하죠. 악역 전문가입니다. 살인자 연기하고 사이코패스 연기하고 연산군 연기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걸 개의치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크리스천한 정체성이 딱 정리되니까 나머지 상황들이 다 정리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크리스천이라는 이 정체성, 이것이 우리의 머리 안에 딱 들어있을 때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성령의 검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5개의 방어구와 1개의 무기,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신앙은요, 무엇보다도 공격이 아니라 지키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공격이 먼저가 아니라 우선 무너지지 않게 서 있는 게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휘두르는 이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요, 이 마카라이라는 단어인데 60cm의 짧은 단검을 이야기합니다. 단검은 전쟁 중에 어떻게 싸웁니까? 근접 전투죠.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싸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요, 멀리서 일어나는 싸움이 아니에요. 근거리에서, 내 삶의 반경 안에서 오늘 하루의 가운데 많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 일어나는 일상의 일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까운 거리에서 당장 휘둘러야 될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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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다 말씀으로 이겨냈어요. 이걸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며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검이고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일상의 유혹과 일상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으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6가지의 갑주가 본래 누구의 것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11장 5절 보면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17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로 가뭇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이 말씀은요, 본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갑주는 본래 메시아의 갑주를 이야기합니다. 원래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갑주예요. 그리고 그 갑주를 우리가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약해요. 우리는 정말 항상 넘어지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 옷에 강하신 그리스도의 갑옷이, 그 갑주가 입혀지니까 그 갑옷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세요. 근데 어떤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갑주. 이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내 힘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이 옷을 가지고, 이 옷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로 온전히 우리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인생을 단단히 무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다 되었을까요? 아니지요. 사도 바울은요, 한 가지 더 강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강조한 것이 무엇이에요? 기도입니다. 이 완전 군장에서 이 기도는 마치 호흡과 같아요. 아무리 갑옷을 입었어도 생명이 없으면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메시아의 갑옷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이 갑옷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이 완전 군장은요, 기도 없이는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할까요? 기도는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주변을 만지시며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은요,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쥐어져 있을지라도 내 생각대로 휘두르면 휘둘러지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 안에서 휘두를 때 이게 진짜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성령 안에서 이 검을 휘두를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휘두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고집과 내 타이밍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내 삶의 운전대를 맡겨드릴 때 이 검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맡기는 기도, 이것이 진짜 영적 군장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하반절에 바울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18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여라. 여러분, 앞에서 믿음의 방패 기억하시죠? 혼자는 약할 수 있지만 방패들이 모이니까 강한 벽이 되잖아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진짜 강한 공동체예요. 각자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는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구역원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신도 회원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는요,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왜 함께 기도해야 됩니까? 함께 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항상 구역 대의를 하고 있지만 이 구역 모임이 나아갈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말씀만 나누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그 사람에서 기도하는 모임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교회의 존재 이유거든요. 존재의 목적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내가 힘들 때 내 마음 내어놓고 더 내 마음 터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달라고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요즘 시대 상황을 보면요, 점점점 사람들의 온기를 잃어간대요. 요즘 보면요, 뭐 찜질방 모임 같은 것들을 한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온기가 필요해서. 다 너무 따로따로 사니까. 근데 원래 교회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그 역할을 잃어버리니까 더 세상으로 나가요. 이단에 빠진 분들을 보니까요, 기존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왜 이단에 간 줄 아세요? 다른 진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따뜻해서 갔대요. 진리보다 그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게 중요하대요.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서도 상처가 많습니다. 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이것들이 상실감으로 올 때가 많아요. 나를 들어주지 않고 서로를 이해해주지 않고 오히려 공격거리로 올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공동체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그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앞으로 계속 세워갈 겁니다. 그것을 위해 노력할 거예요. 기초부터, 말씀부터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교회론과 그 신앙적인 기초를 다지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계속 점검해 갈 거예요. 그러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진짜 가야 될 길을 가야 됩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게 우리의 교회 역할이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돼야 됩니까? 그 이후에 그 교제 안에서 이것들이 전파되기 위해서, 사랑이 나눠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이루어야 됩니까? 삶의 자리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함이에요. 성경은 항상 말합니다. 나 혼자 잘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사랑에, 이 은혜에,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능력의 종 사도 바울이요,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말은요, 그 누구도 혼자 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기도가 필요한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할까요? 우리는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옆 사람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고, 또 나도 무너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나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변에 기도를 요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해 주죠. 혼자 기도는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전신갑주, 영적 전쟁,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런데 진짜 본문의 핵심 단어는요, 바로 서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13절,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원어로 보면요, 맞서다라는 뜻이 있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 그런즉 서서. 무려 3번이나 반복됩니다. 헬라어로 스텐나이, 스테나이, 스테테.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서라, 서라, 서라. 이 말은요, 우리가 반드시 서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목표는요, 승리가 아니에요. 서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영적 전쟁의 목표는 주 안에서 서는 것이다. 아멘. 왜 그럴까요? 이 마귀와의 진짜 싸움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다 끝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다 승리를 가지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승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한 쪽에 서고 싶어요? 패배한 쪽에 서고 싶어요? 승리한 쪽에 서야겠죠. 이 말입니다. 이겼으니까 승리한 쪽에 서 있어라. 예수님 안에 서 있어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신갑주 왜 있습니까? 서 있으려고요. 그저 서 있기만 하면 능력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데, 오늘 우리는 이걸 서는 것을 하지 못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의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무너지신 분 계십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아프고, 나도 모르게 힘들고, 나도 모르게 왠지 모를 슬럼프가 찾아와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서라고요. 서라, 서라, 서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다시 설 수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만 붙잡으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갑주를 입으면 됩니다.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우리는 반드시 서게 돼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너희는 더 굳세질 거야. 더 단단해질 거야. 더 세워질 거야.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어떻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 질문을 던졌죠. 여러분, 그 답이 무엇입니까? 답은 다른 게 아니죠. 주 안에서 머무는 겁니다. 주 안에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갑주를 입고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는 모두가 함께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서 있기만 하면 승리는 우리의 컷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떤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끝까지 주 안에서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무너진 분이 계시다면 다시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는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정말 승리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